오늘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분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분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영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계속해서 꽃들도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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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의 언어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는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제자를 삼는 이야기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제자를 삼는 가정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빌립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또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찾아와 제자를 삼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을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나에게 찾아오실까? 우리가 그만큼 무언가를 소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빌립은 무언가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앙망하고 있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그냥 풍랑대로 또 세상에 일어나는 역사대로 우리 마음을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의 이 열정이 식어버려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려요. 그래서 흘러가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자들은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우리 늘 알면서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자들은 소망이 없고 세상 풍파에 시달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탄이 주관하여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근심과 염려 속에 파묻히도록 사탄이 수많은 함정들을 파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빠지는 일들이 우리 삶의 상황 속에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시험 가운데 빠져버려서 우리는 시험 당하고 환난 당했다고 얘기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력을 다시금 소생한 사람들에게는 시험에 빠져도 능히 이겨내게 되어 있고 또 시험을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해결됐나? 아닙니다. 여전히 환난과 문제들은 우리를 옥죄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리며 사냐 아니면 날마다 지옥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빌립의 시대를 생각해보면 우리 지금의 상황보다 더 열악합니다. 로마 시대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 나라를 빼앗기고 또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 지금 이 시국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문제, 이 열쇠는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밖에 없다라고 그는 소망하고 날마다 기대하며 속히 메시아가
주님께서 오시라고 그는 유대적 사고방식으로 하나님께 앙망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고 있었다. 빌립이 왜 이렇게 열망하고 소망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나다나엘에게 찾아가 한 말 때문에 그가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지 나옵니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 지금의 시국,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난제, 지금의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 메시아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그를 내가 만났다. 할렐루야. 라고 나다나엘에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빌립은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 얼마나 그 안에 지금 시국의 어려운 문제들, 지금 세상의 수많은 걱정과 근심, 당장 삶의 고달픈 문제들, 나라를 빼앗겨서 얼마나 많은 과중한 세금을 내야 하는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육체적인 제약들,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보다 몇 배나 어려웠는지 우리는 일제식민지라는 사실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간절한지에 대한 열망이 대단한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10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세대는 그런 것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지 못했으나 역사를 통해 배우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 고통과 아픔과 독립을 하고자 하는 열망의 사람들의 피땀과 노력을, 헌신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독립을 쟁취하게 된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식민지 속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더욱이 그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육신적인 또 어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고 그것은 메시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망하고 얼마나 기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만 보시고 찾아오시죠. 믿음과 열정을 보시고 찾아오시죠. 내가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난 이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빌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던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할렐루야. 내가 만났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매일같이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이끌어 갈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매일같이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매일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 시련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님으로부터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뭘까? 오늘 빌립에게 던진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님은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것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대로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협착한 길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압력하고 누군가 눌러 우리를 괴롭게 하는 길이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길을 주님은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가 이를 따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주님 그 협착하고 어려운 그 길을 빌립에게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빌립은 아멘 하고 따라갑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아멘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아멘 하고 쫓아갈 수 있겠느냐? 물론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무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님을 만났다는 감격 하나만으로 어쩌면 아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 주님의 일이 어쩌면 고난이고 아픔이고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과연 아멘이라고 큰소리치며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의문을 던져봅니다. 부활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그 영화 속에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사건을 조사하는 백부장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의 무덤가에 가봅니다. 무덤가를 지키려 했던 로마 병정들은 사라지고 없죠. 술판이 벌어져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술판을 벌인 병정들에게 한마디 던지죠. 그러면서 무덤가를 묶어놨던 커다란 밧줄을 조사해 봅니다. 근데 그 밧줄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뜯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밧줄 두께가 얼마나 두꺼우냐? 상당히 두껍죠. 우리가 두 손으로 이렇게 묶어야 할 정도로 두껍게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화에는. 실제로 그때도 그렇게 두꺼운 이렇게 밧줄을 바위를 칭칭 감아놨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뜯어서 터뜨려서 바위 돌 입구가 굴러져 있다는 것. 그때 백부장은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뜯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하고 의문이 떠지죠. 자기 부관에게 서로 깜짝 놀랐죠.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말이 몇 마리가 필요할까요?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통 자기들은 이거 사람이 했다라고 생각하면 칼로 이걸 잘라서 반듯하게 잘려져 있는 모습이 발견돼야 되는데 이거는 칼로 잘린 게 아니라 뜯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죠. 거기서 첫 번째 백부장은 깜짝 놀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도통 찾을 수가 없습니다. 12명의 이 제자와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같이 그들과 다닌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도통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확정되어 있는 몇몇 무리들을 잡았는데 도통 이 사람들을 무슨 죄로 잡아 가둘지 이게 죄를 진 게 없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백부장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으니까 다 털어봐. 이 사람 살았을 때 세금을 안 냈다든지 세금을 뺑쳤다든지
또는 뭐 어떻게 사고를 쳤는데 무마시켰다든지 뇌물을 줬다든지 하여튼 모든 죄를 찾아봐 했는데 안 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지. 거기에 백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보니까 너무 정직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뭐가 우리랑 다를까? 뭐 다를 게 없겠지. 분명히 뇌물 주고 뭔가 세금을 덜 내거나 뭔가 하자가 있거나 뭔가 문제점이 뭔지라도 하나 있을 것이라. 그래서 잡아두고 하여튼 이 죄로 막 이제 쪼으면서 이제 그 예수 부활했다는 예수랑 그 12제자를 찾으면 되겠지 하고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을 뿐더러 죄조차 찾을 수 없어서 가둬놓을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막 이렇게 고문도 해보고 막 협박도 해보고 도통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 중에 유대인 중에 한 명이 예수를 안다. 그 제자들이 어디 모였는지 안다. 하고 얘기를 전해들은 그 백부장이 어느 날 은밀하게 그 마을을 급습합니다. 그리고는 이 병사들이 막 마을에 흩어져서 그 무리들을 찾기 위해서 집집마다 막 가가호호 막 찾아가면서 이렇게 예수를 찾는 작업이 시작되죠. 그러다가 그 백부장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거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막 이럴 때 누군가 찾아와서 그를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죠. 예수를 잡아가려고 칼을 뽑아서 막 사람들을 협박하면서 그렇게 이 가가호 침투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하던 백부장이 그 칼을 쥐고 있던 손을 예수를 만나는 순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게 알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밀려오게 되었다. 그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뭐라고 말할? 그에게 지금 내면에는 수많은 의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무덤을 나왔는지,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착한지, 그리고 왜 숨어 다니는지, 그리고 당신이 누군지, 막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막 이렇게 쌓여있는데 그는 주님 앞에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벙어리가 된 채 주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주님 그 무리들이 또 다른 병사들이 들어옵니다. 막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하니까 다른 이제 지역으로 또 피해 가고 있는 중에 어떤 병든 가난한 자가 그 주님 앞에 붙들려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한마디 던집니다. 지금 뭐 하세요? 기다려보라고. 기다려라. 그러면 보일 것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안전뱅이 병든 자를 기도하고 나니까 그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와 감사합니다 하고 막 뛰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 하냐. 늘 주님은 이루셨다. 제자들은 늘 겪었다는 듯이 늘 주님은 저렇게 하셨다. 백부장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있냐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감동과 감격, 주님의 역사를 보는 순간 그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에 시달리고 세상에 눌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련주고 연약함을 이끌어가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빌립이 이 감동의 소식을 간절히 소망을 같이 했던 나다나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던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을 기록해 놓았던 그 이를 내가 만났다. 그분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 동네에 사는 예수라는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멘. 무슨 선한 것. 나다나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슨 선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한 것이란 단어는 아가돈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것, 옳은 것이죠. 나다나엘은 선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를 던집니다. 그 동네에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는 말 자체의 뉘앙스는 아니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의미는 부정적인 내용을 담아서 얘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친구들 간에나 사람들 간의 대화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변명하고 또 자기를 얘기하면서 많은 선한 단어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선한 단어를 사용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죠. 비겁한 사람들의 행동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신학적인 논쟁 또는 어떤 이 말씀을 통하거나 또는 고대 이 모세오경이나 선지자의 글을 쭉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보다 그냥 와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와서 보면 돼. 그러면 해결돼. 빌립의 자세가 뭐냐면 무언가 이 사람에게 좋은 것을 전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듣질 않아. 상대방이 들으려는 자세가 없어.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 부정하고 있어. 그럴 땐 와서 보라는 거. 토론하거나 논쟁하거나 따질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보라는 거. 예수를 만나면 해결이 된다는 거. 빌립은 해결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 걸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해결자이신 분은 예수님이다. 그걸 알아야 우리는 마치 사람들의 모든 문제, 모든 역사,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심리학자의 정답을 얻거나 어떤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이겨내려 합니다. 그것을 단적인 면을 보여주는 게 오은영 박사가 뜨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자녀, 또 내 삶의 방편이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받고 그것을 방향을 틀기 위해서 오은영 박사의 이야기를 많이 듣죠.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하지만 근본 문제 해결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빌립은 자기도 학식이 있는 자고 자기도 율법학자이고 또 랍비이고 자기도 어떤 사상이나 사조를 가지고 그에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이지만 그와 논쟁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사조를 주장하기보다 그냥 와서 만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은 열쇠가 어디 있는지를 잘 압니다. 정답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정답은 예수님에게 귀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근심과 모든 걱정의 해결자에는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은 빌립을 너무나 잘 알고, 그는 모든 학식과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라고 말을 던집니다. 어쩌면 무식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바보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가 배운 모든 학식과 경험이 하루아침에 바보처럼 연약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빌립, 나하고 공부하면서 좀 서로 1, 2등을 다투던 그런 굉장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 줄 알았더니
나하고 좀 논쟁을 하거나 나하고 따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와서 보래.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논쟁을 좀 하고 어떤 자기의 사조나 어떤 자기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나와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와서 보라. 이게 무슨 말이지? 많은 지식인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 집안, 자기의 유대적 권리, 자기의 모든 이런 능력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똥이죠. 그걸로 여긴다. 자기의 학식, 학벌, 가문, 재산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이 최고다. 라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와서 보라. 예수님을 보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나다나엘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주님께 나가게 됩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하신 말씀, 야인 참 이스라엘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할렐루야.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사한 것을 많이 품고 있다. 나다나엘은 랍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이라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또 말씀을 잘 아는 자였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랍비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교만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사악한 것,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간사한이라는 단어가 대부분의 랍비들 속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말로만 길거리에 서서 오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거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랍비들만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사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안에 간사함이 없어야 합니다. 내 안에 속이고 나 안에 거짓이 넘쳐나고 내가 나를 속이는 연약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간사한 것이란 단어가 돌로스라는 말인데 올무, 속임, 강교함, 거짓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안에 거짓, 나를 다른 사람을 얽매이려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없다. 이런 사람은 순수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순수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괴롭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나는 속이지 않는데 상대방 나를 속이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함을 잃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지금까지 어떤 사람에게도 칭찬해 보지 않은 단어, 간사한 것이 없다. 정말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랍비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간사하고 교만이 가득한 자들, 독사의 자식이라고 막 욕을 던지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는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간사한 것이 없고 정말 순수하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이 처음에 던졌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얘기를 던지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의 특징들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교회 가면 무슨 선한 일이 있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서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녀야 된다, 교회를 갑시다, 예수를 믿읍시다 하면 무슨 교회 가면 선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그 사람들은 자꾸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예수를 보는 순간 감동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나다나엘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다나엘이 주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48절 예수님을 봤습니다. 보고 난 그 이후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빌립을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유대인의 상징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대부분 무화과 나무에서 아래에서 유대인으로서 뭘 하느냐, 랍비로서 사람들을 가르치든지 어떤 재판을 행하든지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보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못 볼 뿐입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괴롭습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시련이 다가옵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보는 순간 그 시각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이죠. 나다나엘이 그 주님을 본 이후에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고백하는 내용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거는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 종교 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유대인이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고백을 주님께 하고 있다. 예수님을 제대로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것을 로마 식민지로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당신이 이스라엘 임금이다 라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로마 병정이 들었다면 바로 이 사람은 사형감이죠. 자기는 유대인으로서도 죽을 수 있는 고백, 또 로마의 식민지로서도 죽을 수 있는 고백을 목숨 두렵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던진다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자기의 생명보다 앞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목숨 걸고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주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적당히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지 못한 자는 늘 적당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다나엘과 같이 제대로 본 사람은 그냥 눈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죠. 주님을 제대로 봤기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보게 되면 우리의 목숨까지 다 버려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고백 간증문을 하는데 아니 여자 선교사님이 그것도 처녀가 아프리카 선교 갔는데 교통사고를 한 번 다니고 두 번인가 세 번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팔이 잘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시련을 매번 겪고 어렵고 또 이 선교 헌금이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물질의 연약함으로 맨날 고달픈데도 그 자리에 서서 자기는 자기 생명이 닿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팔이 없는 한쪽 팔로 팔이 잘려 이제 그것도 나이가 엄청 젊은 그때 제가 청년 때였으니까
27이었나 그랬던 그 청년 선교사가 내가 손이 없고 발이 없어도 내 생명을 다해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목숨 다해 섬길 수 있어야 나다나엘은 지금 목숨을 다해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결단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헌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는 만큼 섬기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큼 주님을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보게 되면 내 전인격 모두를 다해 주님을 섬기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다나엘을 향해서 너는 더 큰 것을 보리라 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을 봤는데도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는데 얼마나 더 큰 걸 보여주겠느냐라는 사실. 더 큰 것. 오늘 성경에 이 더 크다라는 말, 정말 놀랍고 큰 역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이저 크돈 온세라는 말입니다. 매우 크고 위대한 일을 보고 경험할 것이다 라는 단어. 본다는 말 속에는 경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크고 위대한 일을 보고 경험할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내가 보는 만큼 매우 큰 것을 볼 수도 있고 작은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크게 여십시오. 그리고 큰 것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에 하나님께서 크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우리의 삶의 역사들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온정이 가져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고 깨닫고 누리며 사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